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들이 살아야 할 길, 우리들의 가정, 여기에서 자녀의 이름으로 상징되는 정장과 그리고 정안,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들의 어떻게 오늘을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한 법화경의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수행을 하고 많은 공부를 하는 그 목적이 뭘까요? 바로 지금 여기를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정장,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청정하게 다 받아들이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청정하게 다 길러내고, 그러한 나는 거대한 곡간이 되는 거지요. 모든 가능성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태반이고, 그리고 자궁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바로 정안, 바른 안목으로 갖춥니다. 바른 안목으로 뭘 해요? 모든 공덕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면은 이 정장과 정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아들이 신통의 힘과 복덕과 지혜가 있고 오래전부터 보살이 행하는 도를 닦았으니 이른바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방편바라밀과 자비희사와 내지 37의 도를 돕는 법을 모두 분명하게 통달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7가지 바라밀과 그리고 절대적으로 갖춰야 할 우리들의 마음, 사무량심이라 그러죠. 자비희사와 그리고 온갖 도를 돕는 이런 것을 통달했다. 왜 그것을 통달했을까요? 신통의 힘과 복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통의 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힘이죠. 그리고 복덕, 모든 일에, 하고자 하는 일에 걸림이 없이 하는 그대로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지혜, 그렇습니다. 있는 그 자리를 가장 잘 있는 그대로 아는 알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육바라밀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잘 들어봤을 겁니다. 보시바라밀, 그죠? 보시의 어원은 다나, 주다, 베풀다, 나누다.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마음, 바로 마음을 여는 데서 시작하는 것. 주고, 그죠? 그리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게바라밀, 신라, 그죠? 신라라는 말은 습관, 성향, 올바른 행동 규범, 이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행동 규범을 갖춥니다. 그 뭐예요? 나를 해롭게 하지 않는, 나를 해치지 않는 생활 습관입니다. 생활 경향입니다. 마음의 경향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 우리가 요즘 유전학의 연구에 의하면은 120세까지 살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는 140세다. 이렇게 말하죠. 그 수명이 왜 자꾸 줄어들까요? 왜 줄어들어요? 나를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에 탐닉을 하거나, 그죠? 우리가 오온이다가 보니까 색수상행식, 지식에 지나치게 탐닉하거나, 놀이에 탐닉하고, 게임에 탐닉하는 거지요. 이러거나, 아니면은 어떤 중독에 빠지거나,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습관성 경향이죠. 이런 것 모두 나를 해치는 겁니다. 또 분노하거나, 그죠? 의심하거나, 우울하거나 모두 나를 해치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수명을 하나하나 까먹다가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죠? 60 이후에는 나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미 한 생은 끝났고, 그때부터는 내가 얼마나 키웠느냐, 내가 얼마나 까먹었느냐, 개인적인 나이가 있을 뿐, 생물학적인 나이는 큰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게 바라밀, 나를 해치지 않는 행동 규범, 생활 습관, 생각의 경향입니다. 인욕바라밀, 크샨티, 그죠? 참다, 견디다, 용서하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다. 그렇습니다. 수용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참을 게 없는 거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정진바라밀, 비리야. 정진, 비리야. 바로 영웅적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용기, 활력, 지치지 않는 에너지, 이랬습니다. 선정바라밀, 디아나, 그죠? 이것은 주시하다, 명상하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다, 이러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마음을 안으로 모은다든가, 또는 일 자체, 밥 먹을 때는 밥, 그죠? 숨 쉴 때는 숨, 일할 때는 일, 이렇게 주시하는 마음, 고요한 마음이죠. 그러면 여기서 집중이 되면 거기서 뭐가 드러나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바냐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냐바라밀, 그죠? 뿌려주냐, 이것은 앞서다, 뛰어나게 알다, 앞서다와 알다의 합친 것. 그러니까 앞서서 안다, 최상으로 아는 거죠. 통찰지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전체를 아는 거죠. 개념에 의해서 부분만 아는 게 아니다, 이거죠. 좋게 보면은 한량없이 좋고, 미움에 털 박히면은 한량없이 미운 거, 그것은 반야가 아니죠. 부분만을 보는 겁니다. 이상이 육바라밀입니다. 그러면은 이 육바라밀은 뭐예요? 바로 나의 내면이 갖추어야 될 그러한 원칙, 초월의 삶을 향한 나의 내면적인 점검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픈 이에게를 비교했을 때 다가가서, 그죠? 그리고 다정한 말씨로 내 마음을 여는 거죠. 아픈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런 것이 보시죠.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이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바로 보시입니다. 그러면은 지게, 계율이죠. 그렇다면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치유자다. 그러면은 치유자로서, 의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잊지 않고 단정하게, 그죠? 흐트러짐 없는 몸가짐, 처방으로 이 사람을 이롭게 하겠다, 이 사람의 아픔을 없애게 하겠다, 그런 원칙이죠. 지게. 그럼 인욕은 뭐예요? 아프다, 그죠? 질병의 고통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예민합니다. 바로 날카롭게 반응하고 과잉 반응하고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바로 도와주려는, 그리고 함께 고를 없애주려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도 하고 거칠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흔들림 없음. 아니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러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인욕바람입니다.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이렇게 껴안아주는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은 뭐예요? 그죠? 이렇게 해도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또 방법을 발견해내고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했는가? 최근의 학술 동향은 어떠한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찾아냅니다. 내가 아는 바대로 했는데 바로 병이 낫지 않는다. 그런다고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더 나은 길은 없는가? 지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는 그런 자세, 바로 정진입니다. 선정, 그죠? 바로 복잡한 주변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지금 이 일, 이 아픔을 다스리는데 그대로 집중하는 마음이다. 바로 선정입니다. 지금 여기에 바로 어떠한 방법이 가장 최선일까?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왜? 아픔이 일어나는 과정, 그죠? 메커니즘을 살피면은 거기에서 탁탁 하나를 끊고 또 이렇게 바른 기운을 도와주고 막힌 곳을 뚫고 그러면은 몸은 질병에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하는 것, 바로 선정이죠. 거기에서 비로소 반야가 나옵니다. 아, 눈앞의 현상,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깊은 원인, 보이지 않았던 게 있었구나. 이런 것을 찾아내는 마음. 그죠? 특히 우리 마음의 병들은 내가 나를 속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보니 오늘 이 치료하면은 이 증세 없어지고 내일은 새로운 증세가 나타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겉으로 드러난 거가 문제가 아니고 그 병을 만든 뿌리가 뭐냐. 그죠? 그것을 통찰하여서 그것을 함께 치료합니다. 아픈 자는, 힘들어하는 사람은 자기가 힘들어하는 근본 원인을 잘 모르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것을 꿰뚫어서 통찰하는 것, 반야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새롭게 한번 비유해 보면은, 그죠? 번뇌를 가지고 우리가 고의 바다를 건넌다. 고의 바다를 건너려면 이제 배를 타고 건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배의 무게를 낮춰야 합니다. 이기심이라는 짐덩어리, 잘못된 생각, 이런 것을 짐을 내려놓습니다. 가볍게 하는 거죠. 보시죠. 그 다음에 이 배가 물이 새지 않도록 촘촘하게 막고, 새는 곳을 막고, 그래서 점검합니다. 배가 탈이 나면 안 되잖아요. 나를 해롭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지게입니다. 그 다음에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바람을 만날 수도 있고, 파도에 부닥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해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난관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때 바로 그것을 바다를 원망하거나 또는 날씨를 원망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해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 뱃머리의 방향을 돌려야지요. 그렇게 해서 굳게 흔들림 없이 버텨나가는 것, 바로 인욕이죠. 그 다음에 그러한 상황이 닥쳐도 그것을 꿋꿋하게 정면으로 돌파해 나갑니다.
목적지를 잊지 않고 찾아가는 마음, 정진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정진할 때 내 마음 바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고자 했던 하나 그대로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는다. 저기가 힘드니까는 바꿀까? 그러지 않는다. 그것이 선정입니다. 그리하여서 바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지금 이 자리를 분명히 알고 나아갈 길을 확실히 잡습니다. 그것이 뭐냐? 있는 이 자리를 바르게 아는, 있는 그대로 아는 반야, 바로 지혜입니다. 여기는 암초지대가 아닌가? 여기는 또 어떤 무풍지대가 아닌가? 그것을 정확하게 가려서 거기에 맞는 대처로서 배를 향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선정이죠. 그렇습니다. 선정은 바로 나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이것을 바로 이제 어떤 원칙으로 정리할 것이냐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법화경 27품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살 것이냐 여기에서는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방편바라미를 덧붙여서 칠바라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편바라미 이러한 내가 준비되었으면 나와 바로 남과의 관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고고한 진리로서 내 속에 그 진리의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리겠다.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은 방편이 뭘까요? 방편은 우파야라고 합니다. 우파야 빠람이다. 방편 바람이. 그럼 우파야는 뭐냐? 가까이와 그리고 다가서다. 이 두 말이 합친 겁니다. 가까이 다가서는 것. 이것이 방편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까이 다가서요? 목적지를 향하여, 본래 뜻을 향하여 거기로 다가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야 되고 방법 또는 전체적인 전략, 전술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수단, 방법, 전략, 전술 이것이 바로 방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뭐라고 번역해요? 방편. 그죠? 교묘하고 훌륭한 수단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칠바라밀을 강조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육바라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당장 내 집안에서부터 바로 쓰여져야 한다. 무엇으로 쓰여져야 하느냐? 방편으로 쓰여져야 한다. 어떤 방편? 바라밀의 방편으로 쓰여져야 한다. 초월의 방식으로 쓰여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육바라밀의 실천적인 그런 원칙이다. 이거죠. 어떤 나의 진리, 나의 깨달음을 절대적으로 주장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상대방의 입장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지적인 수준이나 처한 환경이나 심리 상태나 이런 것을 파악하여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방편입니다. 그죠?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했는데 뭐 선정이 최고야, 참선이 최고다, 아니다 염불이 최고다, 아니다 교학이 최고다, 교학에서 특히 유식이 최고다, 반야가 최고다, 화엄이 최고다,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최고가 맞습니다. 그것을 선택했을 때 바로 산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순간에 이미 그것은 이탈한 거지요. 최고가 아님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는데 내가 선택한 방법은 이렇다. 2600년 불교사를 통해서 수많은 바로 정상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나에게는 이 방법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러면은 숲을 알고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최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숲을 모르고 나무만 가지고 주장하다가 보니까 외골수로 빠지다가 보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편바라밀은 한 가지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바로 그와 같죠. 조선시대에 송시열이라는 분이 있었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아팠습니다. 그랬을 때 내 병을 나술 사람이 누구냐 해서 아들 보고 누구네 집에 가서 처방을 받아오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 그 사람은 우리 집안하고 완전히 당파가 대척점에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분이 아버지를 해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랬습니다. 내 병은 그 사람만이 잘 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보내준 처방대로 해서 병이 나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똑같이 나라를 위하여서 나는 이 방법, 당신은 저 당파. 서로 원수같이 싸웠지만 서로를 가장 잘 알고 거기에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것. 바로 믿음이죠. 믿음. 당파를 초월한 그 마음, 초월의 삶. 그것을 이미 그 윗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잘 아는 사람에 대해서 그 병을 알고 처방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방편바라밀입니다. 방편바라밀. 누가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죠?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런 거야. 이러이러해서 잘못된 거야. 좋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어려움에서 꺼내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안 나오려고 하면은 사탕 줄게 보시는 거고, 조금 더 커서 안 나오면은 그럼 게임하게 해줄게 하고 보시는 겁니다. 나와서 공부해라가 아닙니다. 게임을 해라. 일단 이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시작합니다. 그것이 방편바라밀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일단 내려놓고 나의 옳음으로서 상대방에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죠? 상대방에 맞추어서 바로 가까이 가는 그러한 방법들,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훌륭한 수단을 찾아내는 것, 바로 방편바라밀입니다. 그럼 방편바라밀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감입니다. 공감이자 바로 맞춤형입니다. 맞춤형으로 치유하는 것, 맞춤형으로 공감해 주는 것. 그리야 해서 그 사람이 한계를 깨고 능력을 더욱더 키워주는 이런 방법이다. 바로 방편바라밀입니다.
방편바라미를 실현하는 사람 언제나 유연하지요. 그죠? 바로 상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옳다. 이것은 이 방식으로 돼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모두 훌륭한 학설이지만 지금 이 사람의 고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응용되어야 하느냐. 응용 문제에 아주 강한 열린 마음의 소유자. 바로 방편바라밀입니다. 모든 상황에 맞추는 것. 방편바라밀이죠. 똑같은 병을 바라볼 때도 이것을 바로 막힌 곳을 뚫어서 이렇게 소통시키느냐. 아니면은 조화와 균형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은 가장 근본이 되는 원기를 돋을 것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방편바라밀입니다. 무슨 병에는 뭐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병은 내 몸이 낫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낫게 하는데 거기에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 그것이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지요.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하나이고 몸의 상태도 다양합니다. 약이 병을 고친다면은 그죠? 병이 안 나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몸이 뒷받침이 되었을 때 바로 도와주는 게 약이고, 그리고 외과적인 여러 가지 수술을 비롯한 요법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몸이 받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것. 방편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바로 정장과 모든 것을 청정하게 받아들이고 정안, 바른 안목으로 사는 이러한 삶의 원칙은 육바라밀의 7번째 방편이 더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법화경은 방편바라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나와 마주하는 이 모든 인연 속에서 바로 가까이 해야 할 일, 거기에 이르는 오늘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 오늘은 무엇으로 공감을 하고 감동을 하고 무엇으로 그 사람과 맞춤이 되어서 함께 이 난관을 풀어나갈까? 아름다운 이 삶, 걸림없는 삶을 함께 살아갈까? 바로 육바라밀에 이은 방편바라밀의 가르침입니다. 무수한 공덕이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바꿀 한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맞는 그 방편을 찾아내어서 가까이 가서 하나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무한한 공덕의 씨앗을 뿌리고 키워내는 무량 공덕의 오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